중학교 때 제 친구 가운데 좀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처음 이 친구를 봤을 때는 굉장히 평범한 친구였어요. 키도 되게 작고 또 몸집도 굉장히 작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뭐 친구들이 다 이렇게 무시했죠.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싸움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싸움을 했는데 주먹이 너무 강한 겁니다. 뭐 제가 맞아서 강한 게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분위기가 너무 센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때 자기 자신의 이제 그 힘을 알게 됐나 봐요. 그때부터 싸움질을 그렇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는 키도 작고 덩치도 되게 작은데 아무도 건들 수 없는,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친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맨날 싸움질 했으니까 뭐 얼마나 공부를 했겠어요.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뭐 인천에 조금 그 악랄한 학교로 알려져 있는 그 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그리고는 한 4월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때쯤 이제 들려오는 소식이 주먹으로 학교를 평정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그 친구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작지만 아주 능력 있는. 아주 적기 때문에 무시할 만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무시할 만한데 실제로는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처럼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도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작지만 힘이 있고 적지만 능력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일단 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 자체가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이 도시는 화산 지역 가장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진이나 화산 같은 그런 자연재해에 늘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도시가 아닌 거죠. 실제로 주 17년에 매우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 주변국들 총 10개의 도시들이 거의 다 부서지다시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굉장한 타격을 입었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언제 이런 일들 또 터질지 모르니까 짐 싸서 도망갈 준비를 하면서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교 숭배지로도 굉장히 유명한 지역인데요. 이 도시가 주로 섬기는 신이 디오니시우스 아니면 디오니소스라고도 하는데 이 신을 주로 섬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이 디오니소스 신은 이 술의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술의 신. 왜 하필이면 이 도시가 술의 신을 섬기느냐 하면 이 도시를 먹여 살리는 그 어떤 농작물 중에 하나가 포도거든요. 포도 재배로 여기는 먹고 사는 지역이에요. 그럼 여러분 포도하면 또 생각나는 게 포도주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주로 생산이 되고 그게 많이 팔려야 되는 지역이다 보니 이곳에서는 그냥 마땅히 의뢰의 디오니소스 신, 이 술을 잘 만들고 술을 잘 팔아주고 하는 그런 신을 섬기는 게 일반적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도시는 힘이 없고 또 우상 숭배를 하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 지역에 교회가 존재한다면 그 교회는 보나마나 힘이 없고 연약한 교회였을 겁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요즘 말로 하면은요, 작은 교회예요. 건물도 작고 사람도 별로 없는 그런 교회인 거죠.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작은 교회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저도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 대형 교회들에서 사역을 해봤지만 작은 교회와 큰 교회의 차이가 사실은 확연히 드러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를 선호하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대형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를 나누는 그 기준은 사실 굉장히 모호하니까 뭐 그걸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그냥 절대적으로 봤을 때 정말 큰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그 인프라 자체가 그냥 달라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양이 있다라는 거죠. 건물이 있고 공간이 있고 사람이 있고 재정이 있으니까 뭔가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하면 연예인도 부르고 유명한 스포츠 선수도 부르고 그리고 뭐 유명한 찬양팀도 부를 수 있죠. 저도 평생 보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한참 뜬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그러니 성도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냥 대형교회에 다니고 출석한다는 이유 때문에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혜택들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작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작은 교회는 내가 뭔가를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가면 헌신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뭘 내가 누리고 가서 어떤 영적인 유익을 공급받는다라는 생각보다 가서 내가 뭘 해야 된다라는 그 부담을 안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작은 교회와 큰 교회를 다 경험해 본 경험자로서 보면 이제 기본적인 인프라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거 제외하면 그냥 다 똑같아요. 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도 사람이 없어서 봉사자가 없어서 항상 골치를 썩는 거고 큰 교회도 일하는 사람만 하기 때문에 매년 일해야 될 사람을 찾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봉사와 헌신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교회 못 오겠다 이런 분들 계시면 얼마든지 오라고 하세요. 네. 절대 아무것도 안 시킬 테니까. 시킬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오시라고 하셔도 돼요. 물론 꼭 그러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작은 교회일수록 사람에 대한 관심도 좀 더 많고요. 영혼에 대한 관심도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화 시키는 게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좀 그러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가 좋냐 작은 교회가 좋냐라고 물으면 단순히 그 교회의 크기만을 갖고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건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작은 데를 조금 멀리하고 싶어 하니까 의뢰이 그냥 큰 교회를 선호한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가치 기준을 갖고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은 교회인 거죠. 사람도 적고 환경도 나쁘고 그래서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런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7교회 중에 서머낙 교회와 함께 책망이 전혀 없는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다 기억하시죠? 7교회 중에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고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안 물어볼게요. 다 아실 테니까. 책망만 받은 교회도 하나 있고 칭찬만 받은 교회는 몇 교회가 있죠? 방금 말씀드렸는데 2교회죠. 네. 맨 처음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서머낙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이 2교회입니다. 지역적으로 또 어떤 그 환경적으로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교회였고 그리고 앞서 생각해봤던 여느 교회와 마찬가지로 우상숭배, 황제숭배 게다가 유대인들의 핍박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들은 책망 하나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규모는 작지만 생명력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규모는 작지만 생명력이 있다. 오늘 본문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자원이나 능력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평가하시고 있어요. 뭐라고 평가합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작은 능력. 그들은 정말 세상 가치관으로 놓고 볼 때 정말 작은 능력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교회였다니까요. 환경적으로도 별 볼 일이 없지만 요새 말로 하면 그냥 작은 교회라고요. 여러분 이왕이면 능력도 작은 것보다 큰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작은 능력 이게 얼마나 볼품 없어 보여. 이왕이면 큰 능력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우리가 작은 능력 주옵소서 이러지 않잖아요. 실제로 주님도 이 교회를 향해서 지금 평가하기를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직접적으로 평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교회는 능력은 작을지라도 그 작은 능력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결과물이 뭐냐? 오늘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척박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많은 핍박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런 핍박 가운데서 이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고 배반하지 않는 삶이 쉬운 일이었겠냐고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면 이 교회는 결코 작은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성비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의 효율을 말해요.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내는 것을 우리는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이 능력이야말로 요새 말로 하면 가성비 갑이에요. 정말 가성비가 좋은 거라고요. 갖고 있는 그 능력은 되게 작은데
그 작은 능력으로 최대한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일. 그 당시에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인으로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말씀을 지키는 일이잖아요. 말씀을 보존하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 일을 충분히 잘 해나가고 있으니 이보다 더 확실한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뭐든지 크고 많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도 이왕이면 교회가 좀 크고 사람도 많은 게 좋고 사람도 좀 우리 이동호 장로님처럼 좀 키도 좀 크고 또 뭐 돈도 좀 많고 이래야 좀 더 좋다라고 평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교회의 능력은 그런 규모에서 나오는 게 결코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여러분 천국을 뭐에 비교하냐면 겨자씨에 비유를 해요. 근데 이 겨자씨는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가장 작은 생명체, 가장 작은 물체의 대명사입니다.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언제나 겨자씨를 댄다고요. 그런데 지금 왜 하필 천국을 설명하는데 왜 가장 작은 것의 대명사인 이 겨자씨를 비유로 들어 설명하고 계시는 걸까요? 천국이 이만큼 작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이 겨자씨가 정말 작다라는 특징 말고도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력이에요. 이 작은 걸로 뭐 하겠냐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심었더니 이게 나중에 실제로 겨자 나무가 뭐 1m에서 3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 정도의 크기로 자랄 거라고 상상도 못 하는 거죠. 이만한 보이지도 않는 담배씨보다 작은 이러한 겨자씨가 대체 뭐가 있겠냐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생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 갔다 와 보셨어요? 천국을 갔다 와서 여러분 천국 믿으십니까? 천국을 실제로 눈으로 봐서 우리가 믿고 있나요? 본 적이 없어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것을 있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 천국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 겨자씨와 같이 어떤 생명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안 믿죠.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예수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걸 본 적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이냐라고 말하지만 이 예수님은 그리고 천국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겨자씨만한 작은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엄청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거죠. 보이는 이 겨자씨가 다가 아니다.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생명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평가하는 중요한 가치는요, 규모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생명력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와서 고백하는 거지만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좀 한동안 좀 제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전에 부목사로 사역했던 그 인프라가 좋은 그 교회들에서 사역해왔던 그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잖아요. 제가 저는 어디 가서든 거기에 맞게 적응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제 몸이나 제 루틴이 거기에 맞춰 있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하면 됐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당연히 해야겠지. 그리고 이 정도 지금쯤이면 이걸 해야 되고 지금 이 타이밍에는 이걸 해야 되고 뭐 이런 나름의 루틴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막상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저 혼자서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제 포기하게 하시는 거죠. 이건 아직 할 필요 없다. 이건 나중에 하자. 이건 안 해도 된다. 하나하나 다 내려놔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그러니까 내 사역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그제서야 뭐가 보이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전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사역의 루틴, 어떤 그 방법, 또 방법론적인 기술 이런 것들이 몸에 체득돼 있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쭉 해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쭉 내려놓고 보니까 이제 그제서야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들의 열심과 헌신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제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제 제가 지났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뭐 다들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장로님들은 이런 장로님들이 저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이런 장로님들이 없다.
제가 뭐 이전에 좋은 장로님들을 많이 만나봤고 또 부목사로 있을 때도 좋은 장로님들이 계시는 교회들에서 제가 섬겨봤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정말 남다른 분들이세요. 정말 이분들은 저를 이렇게 정말 지지해주고 믿어준다는 걸 계속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당회가 너무나 편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나 편해요. 이 담임 목사가 장로님들이 편하기 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나 후원해주고 밀어주고 믿어주는 게 보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편할 수밖에 없죠. 우리 권사님들은 뭐 이런 분들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네, 어떻게 이런 알짜들이 여기 다 모여 있나 싶을 정도로 보면 볼수록 네, 저희 엄마 같아요. 그냥 저희 가족 같고요. 다 어떻게 이렇게 따뜻한 분들이 있나. 우리 집사님들은 요즘에 보면 볼수록 너무나 사랑스럽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장로님들부터 새가족까지 다 그리고 이런 모든 환경들을 후임 목사가 와서 잘할 수 있도록 다 설계해 놓으신 우리 원로 목사님까지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요즘 딱 그때부터는 감사로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제가 지금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 나온 김에 여러분 칭찬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정말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한참 전부터 내가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길교회의 담임 목사라는 게 정말 행복하고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늘 느껴요. 제 아내하고도 늘 자주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가장 나에게 맞는 그런 자리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곳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 늘 이걸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엇에 지금 이런 마음이 바뀌게 되었습니까? 사람을 보면서 그 마음이 바뀌었다고요. 사람을 보면서. 그냥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들을 보면 제 성이 안 차겠죠.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그 배경들이 있으니까, 해왔던 배경들이 있으니까. 근데 사람을 보니까 그때부터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뭘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이제는 사실 그 별로. 왜냐하면 그냥 이분들하고 뭘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교회의 능력은요, 외형적인 규모나 크기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 하나하나의 생명력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든 그 상관없습니다. 그들 중에 얼마나 많은 다수가 환경이나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리고 정말 그 가운데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며 믿음과 신앙의 진보가 나타나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교회의 능력은 평가된다라는 사실이죠. 저희가 대형교회가 아니라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정말 엄청난 대형교회도 저는 오늘 똑같은 설교를 했을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혹시라도 누군가 듣고 야, 네가 아직 큰 교회 목사가 아니라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것 같아서, 내가 만약에 우리 교회 정말 초대형교회라면 내가 오늘 설교를 어떻게 했을까 고민해봤는데 똑같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똑같은. 교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러므로 우리의 규모와 환경, 상황, 여건과 상관없이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주의 말씀의 그 진리를 지켜내는 그런 생명력을 가진 우리 한길교회, 또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규모는 작지만 뭐가 있다고요?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고요. 두 번째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시험할 때라. 아멘.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잘 보십시오. 인내와 말씀을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어요. 인내와 말씀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요, 필연적으로 환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이상하게도 약속한 것처럼 시험이 찾아와요. 너 진짜 은혜 받았나 안 받았나 보자 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시험이 온다고요. 저도 과거에 이렇게 좀 방황하고 나서 예수를 믿게 된 케이스지만, 그리고 나서 제가 가장 신경 썼던 게 새벽 기도거든요. 새벽 기도가 항상 1시간 이상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집에 와서 성경을 막 읽고 잠깐 눈을 붙이는 시간들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김없이 성경을 읽고 자면 어김없이 가위를 눌리는 거예요. 가위도 눌리고 막 하여튼 뭐 설명할 수 없는,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지만 이상한 그런 일들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감는 게 뭐 두려운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기도를 조금 안 하거나 성경을 안 읽고 자면 어김없이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저에게 막 시험이 오는 거죠. 너무 두렵고 눈만 감고 잠만 들면 막 갑자기 뭐 망치로 저를 때려가지고 벌떡 일어난다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니까 너무 막 힘든 거예요. 그게 무슨 뭐 의학적으로 뭔가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상하게도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나면 그런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졌지만 오랫동안 이제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런 형태는 다 다르죠. 뭐 여러분 다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건 아니겠지만 다양한 형태로 이런 시험들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면 뭔가 모르게 자꾸 이상한 시험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시험들이 계속 찾아올 때 은혜의 자리를 포기하면 됩니까? 아, 자꾸 성경 읽고자 하면 이런 거 하니까 성경 오늘 그만 읽어봐야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냐고요? 아니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참아내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력을 가진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그건 단연 인내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 중에서도 좋은 땅에 뿌려진 씨에 대한 해석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고 말씀해요. 인내로 결실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씨가 좋은 땅에 그냥 뿌려지면 떨어지면 그냥 나무가 되어 그냥 열매를 맺습니까? 그게 아니죠. 열매가 있기까지는 자라나는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태양의 뜨거움도 견뎌내야 되고 비바람도 견뎌내야 됩니다. 때로 태풍이 불어도 넘어지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그걸 지켜내고 그것을 계속 세워가기 위해서 끊임없는 인내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기까지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쉽게 안 변해요. 중고등부 학생들 보면 특히 자주 예전에 그랬던 것 같은데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막 기도 열심히 하면 목이 다 쇠요. 쉬어가지고 집에 와서 엄마 아빠한테 그래, 엄마 나 목사님 될 거야 뭐 이래요. 목사님이 될 거래요. 제가 지금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발. 그런 아이들 중에 뭐 있겠죠. 그렇게 해서 뭐 나중에 훌륭한 목회자가 된 사람도 있겠지만 뭐 제가 볼 때는 한 99% 이상은 목소리가 정상으로 돌아옴과 동시에 꿈도 다시 돌아가요. 다 그렇게 돌아간다고요. 수련회든 예배든 어떤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인내해가는 그러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가야 옛사람이 벗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수년간 담배를 피워서 폐가 더러워진 사람이 어느 날 하루 담배를 안 피웠다고 해서 폐가 갑자기 깨끗해집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나 은혜 받았어요 하면 은혜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그 시험과 시련을 겪어내면서 그것들을 참아내면서 나아갈 때에 비로소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칭찬하신 이유는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냥 한두 번 잘 참았기 때문에 그런 건 절대 아니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지역적인 환경적인 어려움들, 게다가 작은 교회라니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나 궁핍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잘 지켜나가고 잘 세워나가고 견뎌나감으로써 비로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이런 점을 예수님은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나 전술보다 인력의 그 수적인 우세로 적을 압도하는 전술을 우리가 인해 전술이라고 말하죠. 뭐든지 많고 크면 힘을 발휘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이런 인해 전술이 통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으면 뭘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만일에 사람의 수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라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받아야죠. 니들 지금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 니들 왜 이렇게 재정이 약해? 빨리 전도해서 부흥시켜 라고 책망을 해야 된다고요. 하지만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칭찬만 받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인내의 말씀을 지켜내는 그 삶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고요.
어떤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변치 않는 그런 신앙인으로 존재했던 교회, 이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이고 이 시대의 교회들이 추구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2008년인 걸로 합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자 60kg급 유도에서 우승한 금메달 딴 우리나라 선수가 최민호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32강부터 결승까지 치르는 그 경기 전체의 시간이 7분 40초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모두를 다 한 판으로 꺾은 케이스입니다. 올림픽에서 선수가 한 판으로 이기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모든 선수를 다 한 판으로 이긴 선수예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알바레친 선수가 다리 잡아 매치기, 다리 들어 매치기, 변칙적인 공격을 구사하고 있어요. 네, 일단 어머, 치다! 쪽으로 파고드는 손기술을 지금 많이 구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유도는 키로 하는 게 아니에요. 키가 작은 선수가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중심이 지금 이쪽에 있거든요. 아쿠타르 네. 선수가요. 백도복의 최민호 아주 잘 싸우고 있습니다. 그 긴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업치기가 되었죠. 오늘 최민호 선수의 업어치기가 제대로 걸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리 잡아 매치기! 다리 잡아 매치기! 말씀드릴 때하고는 다르네요, 표정이. 네, 확실히 다르죠. 볼 때마다 사실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유도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그 올림픽에서 결승에서 사람을 저렇게 뒤집어 엎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해요, 다들. 왜냐하면 같은 힘끼리 부딪히기 때문에 저렇게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얼마나 이 선수가 힘이 센지를 볼 수 있는 건데요. 저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이 선수가 이후에 한 인터뷰가 있어요. 그 인터뷰 전문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해놨는데요. 한번 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억지로라도 휴식을 취해야만 운동을 할 수 있는데 그 쉬는 시간조차 저를 힘들게 했어요. 그때마다 쉬면 안 된다. 잠깐이라도 팔굽혀펴기를 해야 된다. 화장실 갈 때도 토끼띠을 뛰면서 가야 된다. 볼일 보기 전에도 하체 운동을 100개 하고 볼일을 봐야 된다. 밥을 먹을 때도 악력기는 꼭 손에 놓지 않아야 된다. 운동할 때도 30분 전후로 일찍 나가서 하고 늦게 나와야 된다. 잠을 자다가도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서 팔굽혀펴기를 100개라도 하고 자야 된다. 몸이 진짜 부서질 것 같이 힘이 드는데 제 마음이 쉬지를 못하게 했던 거죠.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서 실 하나만 잡고 버티기만 해보자 싶었어요. 이게 너무 힘드니까 아무 생각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버티자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네, 이게 이 선수가 한 인터뷰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글 전문에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악착같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훈련을 했는지, 인내했는지. 제가 이 선수에 대해서 제가 뭐 이 뒤에도 제가 자주 좀 관심을 갖고 많이 봤는데 뭐 진짜 운동 그만하고 싶었던 게 너무 많았다고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이 말만 들어도 이 선수가 얼마나 많은 훈련들을 감당해냈고 그런 인내의 시간들을 견뎌내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땀과 눈물 없는 1등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인내 없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리스트가 되기까지 이렇게 치열하게 훈련하고 이렇게 치열하게 인내하며 견뎌내는 것과 같이 우리 신앙인의 능력을 갖춰내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인고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무언가 훈련을 할 필요는 없겠죠. 신앙인들이 뭔가 훈련을 하고 인내하는데 뭔가 이 선수들처럼 육신의 훈련을 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견뎌내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1등을 하겠어요? 우리가 뭐 1등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견뎌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마귀의 괴계와 마귀의 그 전술에 우리가 홀라당 넘어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누구나 다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어느 교회나 다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하지만 이 능력은 인해 전술과 같은 수적 우위 또는 뭐 외형, 규모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에서 찾아오는 그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아내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그때의 능력이 조금씩 쌓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그런 것들을 경험해 가면서 인내해 가는 시간들이 생겨날수록 점점점 우리의 신앙의 무게도 점점 쌓여져 가는 거고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무게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온실 속에서 자라는 화초는 쉽게 넘어집니다. 근데 각종 비바람을 맞고 태풍을 이겨낸 그 식물은 어떻게 돼요? 넘어지지 않아요. 어떤 것에도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교회의 능력, 성도의 능력도 바로 이런 핍박의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어떻게든 극복해 나가는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에 있어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죠. 그런데 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 성전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거죠. 즉 기념비적인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하나님만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존귀함 받고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고 세상 속에서도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길교회는 정말 능력 있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개인도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뭐 재정이 막 늘어나고 이런 것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이 환경을, 이 시간을 인내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생겨난다라는 사실이에요. 큰 것은 능력이 있고 작은 것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작은 것에서 능력이 나오면 그게 바로 큰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능력이 나오면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큰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가진 작은 능력에서 이런 큰 능력이 발휘되면 정말 말 그대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성비 좋은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큰 성도, 큰 믿음의 성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신 이 말씀. 우리의 규모가 어떻든 우리의 능력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며 순종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람이 뭐 많이 늘지 않아도 재정이 많이 늘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면 섬기면 된다고요.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분명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겠죠. 외부적인 또 우리가 앞서 생각해봤던 대로 내부적인 여러 가지 압박이 있고 여러 가지 방해들이 끊임없이 있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인내해 나감으로 반드시 결실을 맺어가는 규모와 상관없이 주님으로부터 진정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성도라고 인정받는 저와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